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은 서로 이제 인사를 합니다. 대개 어떤 인사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싫든 좋든 뭐 그런 인사를 하고 또 들을 때는 뭐 특별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복이 뭘까요? 우리가 복이라는 말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 복이 뭘까라는 거예요. 물론 뭐 사전적으로 복에 대한 이제 이해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30세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이제 이루시는 겁니다. 그걸 공적 사역, 공생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5장 내용이죠. 그 예수님의 산상 설교입니다. 그 설교 오늘 읽은 1절부터 우리가 그 12절까지 여러분들이 딱 읽으면 뭐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와요? 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복이 뭘까?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거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비유의 대부분의 비유가 뭐냐 하면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이런 거와 같다. 그러면서 비유를 이렇게 듭니다. 천국은 뭐예요? 하늘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 이걸 이제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죠. 하늘나라 뭐예요? 이건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하늘나라예요. 그건 어떤 이제 공간적인 개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뭐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은 약간 이제 뜻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복이죠. 이 세상 복은 잠시잖아요. 다 내려놓습니다.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게 뭐예요? 거기 가서 사는 게 복이죠. 근데 이 땅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예요? 비록 불완전하고 이 악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원히 살 천국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환경, 뭐 소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그 삶이 이 땅에서 뭐예요? 우리가 누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여기는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 세 가지 다 비유는 뭐에 대한 비유일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 25장 1절 보시면은 그때의 천국은 그랬어요. 그러면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는 전부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이 뭐냐는 거죠.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여러분 첫 번째 이제 비유가 13절까지 나옵니다. 25장. 거기 나오는 이제 천국의 비유는 뭐에 대한 비유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유를 하시는데 예수님을 맞이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다는 얘기예요. 천국이. 또 오늘 읽은 우리가 14절부터 30절에는 주인 대신 예수님이 이제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고 다시 돌아와서 그걸 결산을 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칭찬할까요? 참 너 잘 살았다. 너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자기 달란트를 맡긴 것이 천국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달란트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1절부터 마지막에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비유예요. 이게 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는 공통적인 주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걸 먼저 여러분들에게 앞에 제가 나오는 그 세 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1절을 보시면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가 나오고 10절에는 신랑이 오므로 그랬어요. 이 10처녀가 오실 신랑을 맞이하고 있는데 왔다는 거예요, 신랑이. 이거 뭘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또 19절에 보면은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결산했다 그랬어요. 자, 주인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 이것도 다 뭐라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시 오신다는 그 때를 이야기하죠. 또 31절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랬어요. 전부 다 뭐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림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공통적인 주제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아는 사람은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5처녀는 덕만 준비하죠. 근데 4절에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처녀들은 어떻게 해요?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고 또한 등도 준비했다는 거예요. 준비가 달랐단 말이에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16절에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준비를 하는데 주인의 것을 가지고 받자 말자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거예요. 주인 올 때까지 뭐예요? 종이니까 자기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왔을 때 뭐예요?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히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장사했다, 준비했다는 내용이에요. 또 우리가 40절에 보면은 양과 염소를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양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너 진짜 참 잘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고 헐벗을 때 옷도 입혀주고 너 정말 잘했다. 그러니까 이 양에 속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예수님한테 한 일이 없어요. 아니야. 네가 그들에게 행한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그것이 나를 위한 거야. 그럼 양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공동적인 주제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뭘까요?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는 내용이에요. 그 준비한 사람들은. 그래서 10절에 보면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 거예요. 그 혼인잔치는 뭘까? 천국을 이야기하잖아요. 또 19절에 보면 이제 결산을 합니다. 주인이 오셔서 결산을 해요.
근데 이제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기고 온 종들에게 그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칭찬하고 한 다음에 한 이야기 뭐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디 참여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천국에 참여하는 거죠. 또 34절에 보면은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야 너희들은 복 받은 자들이야. 너희들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상속받았다. 그 하늘나라를 상속받았단 말이에요. 그 천국이잖아요. 준비된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즐거운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됐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오늘 그 13절을 보면 25장 13절을 보면 이게 이제 주된 비유예요. 예수님의 비유고 뒤에 나온 게 연달아 이제 연결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그 비유가 나온 거죠.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주제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나 거기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이런 곳이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서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비유의 결론이 뭘까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깨어 있다는 말이 뭐예요? 그냥 잠에서 깨어 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뭘 이야기했죠? 공통적으로 준비하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내가 믿고 기대하고 준비하는 삶. 그 삶이 뭐라고요? 깨어있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삶이 뭐예요? 깨어있는 삶이에요.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럼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천국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아니 죽으면 다 끝난다는 거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 같아요? 100% 세상에 빠져 살게 돼 있어요. 아니 천국도 내가 못 믿어요. 안 믿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제가 이제 두 가지 천국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오늘 이곳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최종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믿음도 없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믿음도 없고 그럼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깨어서 살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깨어있다는 말은 뭐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산다 이런 뜻도 있어요. 중요하잖아요. 깨어 기도해야죠. 너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또 왜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는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기도를 자꾸 뭘 달라고 하는 쪽으로만 생각해요. 그것도 틀리진 않아요.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도 잘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합격도 해야 되고 직장도 좋은 데 가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뭘 위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만이에요. 그게 왜 필요하냐 말이에요.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삶을 위해 다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 드리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된 말씀이에요. 주된 말씀이 이것이.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지 주된 내용은 지금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복에 대한 이야기하고 팔복에 대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복, 천국의 비유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주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관심 없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내가 고대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다? 깨어있을 것 같아요? 100% 세상에 빠져 살게 돼 있어요. 그거는 영적 공식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믿어요. 그럼 깨어있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친구들 한번 보십시오. 올해 이제 2022년 새해를 맞이했잖아요. 이제 방학도 하고 서울에 갔던 친구가 고속버스 타고 군사님 내려오고 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다른 친구 만나러 저 부산 갈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고속버스 타고 지금 군산에 오고 있다 소식 들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시간 좀 되면 친구한테 문자 보내야 안 보내요? 야, 어디쯤 왔냐? 아, 다 왔어? 그럼 여러분 친구 만나러 갈 거잖아요. 그런데 오지 않는 친구를 기다릴 수 있어요? 약속하지 않는 친구를 만나러 갈 수 있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준비해요. 깨어있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결론의 말씀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간단하게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제가 뭐냐 하면 맡기신 것을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나의 인생이 있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아멘. 지금 우리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현재 내가 여기 있잖아요. 누가 맡겨주신 삶이라고요?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삶이고 또 이제 오늘은 뭐예요? 2022년 1월 1일부터 이제 새해가 시작된다. 오늘. 그럼 올 한 해 우리의 삶도 뭐예요? 아직은 시작 안 했지만 이제 출발이지만 하나님 맡겨주신 삶이에요. 내가 능력 있고 잘나가지고 새해를 맞이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은 주인이 맡겨주신 삶이에요. 누구에게? 종에게. 자, 이걸 달란트 비유라고 이제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그 당시 화폐 중에서 제일 비싼 화폐가 달란트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그거 보십시오. 그 달란트를 무슨 달란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5절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줬다고 해요. 앞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금 5달란트예요. 여러분 이 금 5달란트는요 화폐 중에 최고의 고가의 화폐예요. 이거는요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달란트는 우리는 그냥 달란트 5달란트 또 우리가 교회 학교 같은 경우에 달란트 뭐 있죠? 달란트 시장 하잖아요. 이런 스틱 같은 거 줘가지고는 와서 연필도 사가지고 가고 바꾸고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달란트 뭡니까 출석도 잘하고 하면은 달란트 이거 주잖아요. 여러분 달란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기껏해야 그 10,000원이잖아요. 달란트는요 그 가격을 올해의 그 가치로 환산을 하면요 거의 한 달란트가 거의 10억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은 손을 못 대는 화폐예요. 고위 관리급 이런 사람도 이거 아무나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금 한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에게 줬어요? 종에게 줬어요. 여러분 종은 이 당시 종은요 농사 짓는 종이에요. 그 사람한테 10억이 주어진다? 이게 비유입니다. 비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누가 이런 천국을 비유를 하죠? 예수님의 비유예요. 자, 우리 이제 여기 이제 계신 분들,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저 같은 사람만 해도 누가 저에게 10억을 딱 맡겼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누가 오더니 10억 잠시 좀 한 1년만 좀 맡아주세요. 어디 갔다 온다고.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달라고 그냥 호주머니 넣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감당 못하면 뭐 1,000만 원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어쩌면 1억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실제로 제게 그런 일이 있어요. 10억은 아닌데 오래전 이야기예요.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누가 돈 가방을 양쪽으로 2개 가져온 거예요. 목사님이 잠시 맡아달라고. 제가 어디다 숨겨놨을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이 아닙니다. 저 외부 사람인데 뭐 일이 있어가지고 잠시 뭐 그렇다고. 한 20년 넘게도 됐어요. 제가 저 4층 요 위에 천장 있죠. 이걸 현금을 그리가 가져왔는데 집에 못 두겠더라고요. 잊어버리면 내가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4층 위에 어디다가 제가 몰래 구석에 넣어놓고는 며칠 후에 와서 가져갔어요. 여러분 10억? 여러분 종들이 그 10억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비유입니다. 어마어마한 가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종들에게 주어진 한 달란트가. 그럼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뭘 같아요, 여러분? 천국이에요. 우리가 얻은 영생이에요.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올 한 해 내 생명이 한 해를 또다시 시작하잖아요. 내게 오늘 주어진 이 삶을 여러분 돈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 생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가 뭐예요? 돈으로 비교할 수 없죠. 여러분 생명을 돈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천국을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비교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왜 깨어있지 못하고 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못한 줄 아세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요새 뭐 은혜가 유행이잖아요, 찬양이. 여러분 은혜를 아십니까? 우리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 은혜를 우리가 입으로는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은혜는 우리 전부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우리 여러분 뭐 좀 하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은혜를 아는 자만이 준비합니다.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죠. 이미 주신 은혜예요. 근데 내가 몰라 그걸.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일은 뭡니까? 은혜가 거의 세속적인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주신 은혜도 다. 여러분 가치로 따질 수가 없는 은혜를 누리고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떻게 살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빠져 살 수가 없어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의 탐욕과 욕심에 사단 마귀의 노리개 까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자그마한 일에 왜 넘어져요,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해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종들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비유는 사실은. 5달란트면 얼마가 된다고요? 50억이에요.
농사 짓는 농부인데 노예입니다. 노예. 50억이 50억. 근데 이 종이 어떻게 하죠? 그걸 받고는 바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배를 남겼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 예수님의 비유란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그 종이 하루에 일당 오늘 말하면 10만 원씩 받고 겨우 밥 먹고 사는데 50억을 주었어요. 야 이거 좀 맡기고 내가 어디 다른 나라 갔다 올 테니까 너 이거 맡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 맡겨놓은 거예요. 근데 바로 가지고 가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장사해서 주인이 올 때 또 $5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비유에 바로 가서예요. 따라해봐. 바로 가서. 네, 소리가 적네요. 바로 가서.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종은요 맡긴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게 없어요. 종은 아무것도 소유권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어요. 종은 맡긴 일에 충성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은 뭘 위해 살고 계십니까? 뭘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삽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사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러죠. 주의 종이라고 우리가. 여러분 종은 주인이 맡겨준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종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대요. 오늘 말씀하고 이야기하면은 더 많이 충성했대요. 왜 그렇게 충성했을 것 같아요?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맡겨준 일이잖아요. 사도의 사명이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그냥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한번 삶을 한번 보십시오. 불신자들이 수고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열심히 살잖아요. 땀 흘리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살아요? 그 사람들은 월급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거 사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삶을 내가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인의 일을 해야죠. 이거는 여러분 다니면서 그냥 복음만 전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일하는 건 똑같아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똑같아요. 주인을 위해 산다는 내용이에요. 맡긴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가졌는데 이건 내 건데 생각하는데 누가 여러분 주인을 위해 살겠어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자, 홍수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빠져 죽어요. 마실 물이 있어야 돼요. 제가 목사잖아요. 설교하는. 저는 한국 교회를 심각한 병든 한국 교회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모르죠. 그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옳고 그러니까 분별도 못해요. 아니 목회자도 그래요. 많아요.
여러분, 내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맡겨준 삶이에요. 우리는 그걸 사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나 뭐 가진 게 없다, 배운 게 없다, 뭐 불평 많죠? 나는 왜 이러냐? 다 여러분, 문제는 다 자기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5달란트면 어떻고 2달란트면 어떻고 1달란트 전부 다 10억, 20억, 50억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한 걸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볍게 여기는 거야. 그 삶을, 그 가치를. 그러고는 세상에다가 내버리는 거예요, 다. 그러고는 탓만 합니다. 무슨 탓, 무슨 탓. 아니, 여러분, 손발이 없습니까? 뭘 못합니까, 여러분? 그러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게을러 태만하고 하기 싫어하고. 왜? 내가 주인이니까. 여러분들이요, 내게 맡겨진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면요, 이렇게 안 삽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원망 불편한 거 다 내려놓으세요. 게으름, 태만함. 여러분, 그게 범죄예요. 주인이 맡긴 일을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온전합니다. 그러죠?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딱 마무리했어요. 2020년 새해가 온 거예요. 하나님 주신 뭐라고요? 달란트예요, 이것도. 또 내게 생명 주시고 건강도 주셨잖아요. 시작하면 돼요. 아멘.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하면 주인의 일을 안 하잖아요. 생각이 뭐예요? 올해도 뭐 내가 내 생각이지. 내 욕심 어떻게 해볼까 계산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봐요. 100년을 살아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살아보시면 알아요, 그거는. 오늘 주어진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서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여러분, 오늘부터 주인이 맡겨진 일, 여기에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오셔서 결산하십니다. 그러죠? 자, 주인이 맡겨줬습니다. 오랜 후에 와서 결산하잖아요. 결산을 하잖아요. 왜? 그분의 것이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모든 삶이.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 우리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결산했는데요,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은 배를 남겨가지고 온 거예요. 이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비유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 농사꾼이 50억을 가지고 갔는데 장사하고 50억을 남겨요. 그 당시 뭐 이런 금융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로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장사할 곳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근데 여기 강조하는 것은요,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비유가. 자, 주인이 결산하는데 가져왔어요. 근데 주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야, 너 진짜 잘 살았네. 너 진짜 착하네. 야, 너 진짜 충성되구나. 이게 칭찬이에요. 야, 너 50억 가지고 50억 남겼냐? 야, 너 대단하네. 야, 이런 말은 없어요. 5달러, 2달러 받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야, 너 진짜 잘 살았다. 너 왜 이렇게 착하게 살았니? 너 어떻게 이렇게 충성스러운 종이 됐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사실은 세 번째 이 부분입니다. 이게 예수님 비유의 목적이에요. 내가 다시 왔을 때 결산하는데 종으로서의 삶을 잘
사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바르게 사는 거죠. 열심히. 여러분 사실 참 어렵습니다. 이 내용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살잖아요. 자기 성공을 위해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바보스럽게도 내 인생은 없어요. 우리는 종의 삶이에요. 그분이 맡긴 일에 충성하다 가는 거예요. 참 이게 세상 사람들 보면요. 모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결론이 뭘 같아요? 누가 진짜 인생을 성공하고 승리했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뭐예요? 너 잘 살았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너 충성스럽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 비유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우리의 양을 보시지 않습니다. 뭘 남겼느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 종은요. 실패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50억을 까먹고 왔을지도 몰라요. 계산할 때. 그러면 여러분 주인이 그 종을 책망했을 것 같아요. 야, 너 진짜 똑같이 칭찬했을 거예요. 왜? 주인이 지금 이 비유의 목적은 뭐예요? 많이 남겨야 칭찬받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가서 바로 충성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맡겨놓고 그 돈 하나님 뭐 쓰시겠어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과 자세가 중요하다는 내용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평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서보십시오. 결산할 때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인이 칭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죠. 저는 여러분들 성공하기 바라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 여러분들이 쉽게 표현하면은 종으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처럼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같이 하고는 안 맞죠. 여러분 절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상한 설교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성공하고 잘 되는 거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걸 위해 사니까 제가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이 뭐예요? 제가 처음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복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천국의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나중에 인생 마치고 하나님 결산할 때 보시자고요. 누가 진짜 성공하고 승리한 건지.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난해까지 살아온 삶이 자기를 위해 살아왔다면 그거는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실패작이에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결산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아멘이 적죠. 그래도 목사님 나는 올해도 꿈이 있습니다. 살아보세요. 여러분. 제 설교는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분만이라도 한 해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보시면 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구나. 그걸 위해서 여러분 항상 깨어있기 바랍니다. 언제 주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